네, 오늘 이제 전도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 가장 최고의 선은 바로 행복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재미있는 게 행복이라는 말이요. 헬라 말로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우다이모니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라는 말이 좋다라는 뜻이고요. 다이몬이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 안에서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말은 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의 축복을 말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 복이라는 의미의 히브리 말이 있는데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쉐르. 이거는 인간이 느끼는 행복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죠.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Ancestor of faith,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 말도 제 말이 아니라요. 기독교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은 선한 것을 소유하는 것인데 그 선한 것이 변해서는 안 되고 영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 아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뭘 바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 혹시 있으셨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울었어요. 여러분 너무 기쁘면은요 눈물이 나요.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지고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뭘 자꾸 달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원하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전도서 이제 6장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평범한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도서를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어요. 바로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불행한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불이라고 나왔어요. 이불. 사악한 일, 악한 일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다 같이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여기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시지를 말아야지. 왜 줘놓고서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재물만 얻은 게 아니었어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요. 존귀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부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존경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존귀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지 말지 왜 주신 다음에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이 신앙생활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을 다 걸 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번 주가 사순절 둘째 주인데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뭐와 관계가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신 그 기간과 연결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시험당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폄하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살게 하지?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드냐고. 밤새도록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리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달라고 하니까 준 겁니다.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재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예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귀와 영광을 주시옵소서. 때를 쓰면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지는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세상에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재물도 얻고 부여도 얻고 존귀도 얻었는데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자, 솔로몬이 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부귀와 재물, 명예 이런 거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데 자녀를 낳는 거? 이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오래 사는 거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의 복을 주셔서 자녀가 100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셔서 100살이 넘게 사는데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행복이 뭡니까? 부귀, 영화, 재물, 자녀의 복, 장수의 복, 그러한 행복들을 가지고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개척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한 영혼만 보내주세요. 한 영혼만. 한 영혼만 보내주시면 내가 그 한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이 돼서 10명이 되잖아요? 그럼 10명으로 만족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100명을 보내주세요. 100명을 보내주면 100명으로 만족합니까? 1000명 되는 교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1000명을 보내주면 1000명으로 만족할까요? 10,000명, 20,000명. 여러분, 끝이 없어요, 욕심이. 요즘 일산에 뜨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자광성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에 한 100명쯤 되는 교회를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막 교인이 막 늘어나니까 주체가 안 되니까 성전 하나 더 샀어요. 제2성전을 또 샀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에 대형 버스를 운행해요. 그분이 100명 목회할 때는 큰 교회들이 버스를 돌리는 거 그거를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다. 복음 전도를 향한 열정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 안에 욕망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피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골 마을에 한국 교회가 지은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요? 한 1,000명 들어갈 것 같아요. 예배당이. 근데 그게 다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건물의 프레임이, 이게 쇠로 된 프레임이 그게 사가고 있어요. 돈이 공수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짓다가 멈추고 또 짓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건물에 집착을 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교회가 건물이겠습니까? 건물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자식을 100명을 낳고 장수를 해서 많은 날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종교 철학자, 유명한 종교 철학자의 헤세는 인간의 마음속에 절대자의 권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자의 권역. 이 말은 우리 마음 안에 절대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찬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절대자의 공간이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 공간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세요. 가진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우울해서 약을 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쓸쓸합니다.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의 입에서 아이고 저렇게 갈 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을까? 혀를 찹니다. 탄식의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죽음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빈 공간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우리가 내가 정말 참 잘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인생을 참 잘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그렇지 못한 인생이라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는데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돼서 자꾸 뭘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선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뭘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잉태됐다가 빛도 보지 못하고 낙태한 사람이 그런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이에요? 2000년이 2000년. 올해가 2023년이죠. 누가 서기 1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해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수의 끝판왕이겠죠. 근데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다 그냥
진토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다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여기 행복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브.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예요. 이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 그래서 좋은 거,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보지 못하면 그 인생이 결국 뭐냐?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게 또 뭐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좋은 거면 하나님도 좋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자, 솔로몬이 앞에서 어떤 실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을 삼아서 솔로몬이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어보자. 내가 나를 위해서 나무를 심고 사업을 크게 벌려보자. 내 집에서 종을 많이 사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려봤어요. 여러분 첩을 1000명을 거느려본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해본 거예요. 다 거저봤어요. 그런데 그 결국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실험의 결과는 자기를 위한 삶의 끝은 허무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5페이지입니다. 자,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어로 하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ose who mourn.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meek. 여러분, Blessed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축복받은, 은혜받은 이런 단어잖아요. God bless you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라크와 아시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복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행복할까요, 정말? 심령이 부자여야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해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지. 마음이 애통한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지 행복한 거지. 또 온유해야만 땅을 얻는데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참을성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아니, 좀 화날 때는 화도 내야지. 스트레스 안 받고. 암도 안 걸리지. 그래야 행복한데, 온유해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불법이 천지고,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그럼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의롭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잖아요.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이 팔복의 말씀, 마음이 온유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팔복의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심정이 가난한 성품, 애통하는 성품, 온유한 성품, 의에 주르고 목마른 그런 성품,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화평케 하는 거, 의리에 박해를 받는 거, 다 성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다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 행복을 보지 못하면이라는 말이 왜 의미심장한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데 행복합니까?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왜 세상에는 다툼과 싸움이 있을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애통합니까?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통한 겁니다.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